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일부 때는 실수를 해서 총각대 갔다 그랬어요. 혼날 뻔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9개월 됐을 때, 그리고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막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 출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는 구호가 있죠.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괜히 마음속에서요 뜨겁게 뭔가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면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아버지지. 이게 마음의 결단이 쓰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주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박혔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처럼 비춰지면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데,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사람들을 고치셨고 어떤 일을 만드셨는지를 보고 경험하고 지금 그 곁에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그런데 제자들은요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것만 고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헌신과 수고를 요청하실 때,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장인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장인 정신이 굳게 뿌리를 내린 나라, 우리 옆 나라 일본만 보시더라도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영주, 이 시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때에 장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이 왕조만 있었던 나라에서는 이 장인들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 자기를 만들거나 칼을 만드는 장인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 만들면 그 마을의 사또나 관리가 뺏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드립니다. 그럼 왕이 받고요, 기분이 좋으니까 상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관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도 내게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는 그 장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식들만큼은 이런 고생시키지 않고 싶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비결을 말해주지 않고요, 혼자만 알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영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영주 밑에 있었던 장인들은요, 그 자기 밑에 칼 하나 잘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굉장히 대우해 줍니다. 왜? 이 칼을 잘 만들고 이 그릇을 잘 만들면 이 사람이 혹시 다른 영주에게 갈까봐 대우를 잘 해줘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최후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주 밑에 있던 장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자손손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3대 4대 그 가문이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계의 최고 차로 여러분들은 어떤 차가 명차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명차 중에 도요타의 렉서스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 대비 품질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렉서스를 좋아합니다.
처음에 이 렉서스를 만들 때 도요타 사장이 그 기술자들 10여 명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1년 동안 이 항공기 1등석에 태워서 최고의 호텔에 머물게 하면서 최고의 음식들을 먹게 하면서 최고의 여행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서비스를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을 아주 최고급으로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돌아왔을 때 그네들을 앉혀놓고 이 도요타 사장이 하는 말이 뭐였느냐면, 백만장자들이 타고 싶어하는 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차가 렉서스입니다. 전 타보진 않았는데 타보신 분들은 너무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왜 명품이 없을까요? 사치품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수많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인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명품이고 사치품이죠. 여러분들 몽블랑, 워터맨, 이게 만년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한번 매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에 조금 좋다 그러면은요 200만 원, 300만 원 합니다. 우와, 이거 진짜 좋다, 1000만 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를 만든다 그러면은 쓰겠습니까? 그런 제품을 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는 어떻습니까? 백화점에 1억짜리 밍크코트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명품들을 쫙 지르내놓고 그것들을 팔고 사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흥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이런 고가의 명품을 만들고자 하겠습니까? 최고의 완벽을 무시하는 분위기에서는요 결국 모든 것을 대충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요,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명품을 만들려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명품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이 명품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명품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게 되면 우리 속에 그 명품 정신이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후손들에게 명품 조상으로 기억되지요. 교회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명품 성도로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요 그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명품 직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늘 이런 명품 정신을 가진 명품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부들이 명품 정신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명품 정신이 깃들고 그 명품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지니까는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주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요 십자가에 죽는, 순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음적인 사고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바뀌어줍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큰 항아리 하나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돌들과 주먹만한 돌, 그리고 이제 모래와 물을 가져다 놓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항아리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학생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죠.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큰 돌을 넣고 그 사이사이에 주먹만한 돌을 또 집어넣고, 그리고 그 틈에다가 모래를 집어넣고, 그리고 물을 붓기 시작을 하면 물이 가득 차도 그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마친 후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먼저 물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넣고 거기에다가 모래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재료인데 먼저 방법은 다 들어갔는데 전혀 못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교훈이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우선순위에 관련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큰 비전과 열심을 먼저 앞세우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부스러기처럼 저절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3절에 넘어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의 믿음대로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새벽이면 약수터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와서 나무에다 몸도 부딪히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야호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젊은 청년은요 116 3, 25 이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는요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든지 간에 입을 열어서 116, 3, 25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한 어르신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청년이 뭐 하는 거야? 그게 묻습니다. 이 젊은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외치는 이 숫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르신, 저는 세일즈를 하는 사람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내려가서 이제 밥을 먹고 출근을 하면 매일 100명에게 제가 판매하는 물건을 소개하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10명의 가능성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6명을 저는 만납니다. 그리고 가능성 있는 3명에게 3건의 계약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적어도 2억 5천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제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침마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나 자신에게 자신감과 승리의 기쁨을 미리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가만히 보시다가 젊은이 자네는 꼭 성공할 것일세, 잘 될 것일세.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다 이와 같았습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가 정말로 아들을 얻고요 부자가 되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바로 왕에게 10번이나 나가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참고 견디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꿈꾸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네들은 주어진 상황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꿈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꿈을 자기 자신에게 주입시키면서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전진해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택한 사람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앞에 현실이 말해줍니다. 너는 지금 가난한데, 너는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너는 이제 좀 늦은 것 같아. 시기가 지났어. 너는 의지가 내가 볼 때 너무 약해. 현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어지지는 않고요.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너의 참모습을 좀 봐라. 그리고 너의 참모습을 향해서 너는 움직여 나가라.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눈, 감각의 눈으로가 아니라 꿈꾸는 눈, 마음의 눈으로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 안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이미 변해서 너는 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창조하는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만 받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지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지배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설교하십니다. 그때 남자만 5,000명이 따라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떡을, 그 물고기를 먹은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이 지금 그 들판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또 마을은 멉니다. 설령 가깝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그런데 난감한 말이에요. 너희가 주어라. 오늘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나는 믿음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데, 심지어는 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나를 그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갈 것 없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네가 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랑 멀어 보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난감하지만 그 난감해하는 제자들에게 들린 그 분명한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주님의 목소리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함께 봉착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나는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들 만나 보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 상황 속에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툭 하면 주님 안 돼요. 전 안 돼요. 저는요 배운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나는요 이제 머리도 둔하고요, 돌아서면 잘 까먹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득력이 있어요. 또 그게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왜냐? 내가 이미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가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할 것 없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네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네가 헌신하기를 원하고, 너의 믿음을 지금 나는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설득당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전도자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는 그래도 이 제자들에게 어느 한쪽을 조금 찔렀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안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은요,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고기 5마리,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돼요. 내가 해가지고 왔지만 이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가져와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는요, 우리에게도 먼저는 제가 묵상을 했으니까 저에게요,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언제 나타나는가 보니까는요, 제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는요, 지금 현재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도요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힘든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던 적도 있더라고요. 근심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뭔가 제 마음속에 뿡 하고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지금 주님의 말씀이요 나랑 현실적으로 멀어 보이는 것 같지만 과거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내게 들려졌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 지금 그때 생각해 보시면 내가 누리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우리들 가정에는,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에는 지금도 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주라, 가진 것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은요, 이 보리떡처럼 보잘것없고요, 지금 가진 것이 너무나 적어서 마치 부스러기 같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처럼 변해도 절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은요, 모든 것을 바꾸어 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명품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 나를 지배하게만 하면 이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요, 처음에 아빠한테 사랑받는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그 형들에 의해서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모자라서 나중에는요, 죄인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현실에 맞추어 생각하지 않았을 때 종으로 팔려갔지만 자유인처럼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가정 총무로 하나님은 세워주셨고요, 거기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요, 그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왕의 측근들과 인연을 맺게 하셔서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꿈을 가지고요, 그 깊은 감옥에서 그는 왕 곁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꿈,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악화되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약한 말을 좀 하지 마십시오. 악은 그 생각이라도 버리고 돌이켜 축복의 말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적인 생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몸이 불편하십니까? 지금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내가 몸을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내가 힘써 싸워서 그런 나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내가 아프다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이런 말로 내가 자꾸 그 수준에 맞춰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령 내 상황은 이럴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정통케 하실 것이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이런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시간이 흘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지 마세요. 잘 되는 길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 형통을 생각하십시오. 마치 눈앞에서 보듯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안문숙 그 탤런트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앙의 간증이 참 대단해요. 그 어머니가요, 한 번도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대요. 심지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막 때릴 때에도요, 회초리를 대면서 그런답니다. 이 부자가 되면 나가도 잘 되면 들어가도 잘. 그런데 정말로 자기 인생에 그 어머니의 고백,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신뢰하는 간증이요, 참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하더라고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늘의 명품 성도가 되게 하시라고 여기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인내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감격하는 명품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품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품 자녀가 되시고요, 명품 직원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 명품 사장님도 되시고, 직장인도 되시고, 사업가도 되시고, 선생님도 되시고, 회사원도 되시고, 기타 등등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꿈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